6장 17, 18, 19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영혼구원에 있어서 정복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면서 주어진 문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성과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 표현이 이상하죠? 나쁜 것들인데 왜 여호와의 것이 되었느냐?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세 번째, 18절. 너희는 오늘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설교가 3개가 나오네. 1번 설교, 2번 설교, 3번 설교. 우리는 한목에 배우겠지만 왜 그런 말이에요? 할 이야기가 많다. 그제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은, 금과 동철 기구. 이제 역사고 무엇부터 풀어내야 돼? 1번, 2번, 3번을 하면은 요것부터 풀어야 돼. 요건 별도니까. 이 문장은 아까 정복관le 연결되는 거죠. 기생 나합이 왜 구원받아요? 역사로 보면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구원받죠.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예수 교회 다니느라 좋은 일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지. 살려준 이유, 요한복음 5장 24절. 문장으로 가봐야죠.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2장 8절에서부터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거를 가장 쉽게 푸는 건 마음으로 풀어야 돼.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체의 위치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약해요. 마음은 어디? 지혜, 지식, 진리. 내가 아노라. 그럼 지식이 어디까지 들은 거예요? 여기가 2개 지식이라고 있죠. 남의 지식. 여기는 내 지식. 내가 안다라는 게 어디까지 들은 거야? 요거 믿는다는 거야. 내가 믿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요거는 행동이고. 이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는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요 지식이까지 들어오고 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인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진리까지. 영접은 이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죠. 기생 라합은 듣고 행동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행동을 했죠. 어디까지? 진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들었어요? 진리까지 들어왔는데 뭘 믿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거예요. 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살겠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 속에서는 기생 라합이 온지 하나님 영접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에 보니까 살려준다라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기생 라합에 대한 영혼군으로 풀 때에 영접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보여준 거는 뭘 보여줬어요? 육체 행위를 보여줬는데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 목숨 내놓고 자기 목숨만? 온 가족 목숨 다 내놓고 그거를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봐요. 그래서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럴 때에 여기서 기생 라합은 영이 되는 것이고 동거하는 사람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항상 연결하겠죠. 생각도 바뀌었지만 마음도 한번 동의했죠. 동의했다는 영적으로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의 성장이 청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군인들과 같은 수준에 오른 거예요. 지금 무슨 시험 봤어요? 죽음의 시험 봤잖아요. 라합은 자진해서 시험 본 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 라합이 좋은 거예요. 외형으로 보면 저 40년 동안 광야를 다 걸쳐서 요단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한 저들이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본 것이고 기생 라합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를 이룬 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정복할 때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을 그들이 완성한 거예요. 또 누가 완성한 거예요? 라합이 완성한 거예요. 다 버렸죠.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갔죠. 그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영적으로 떠난 거예요.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 버렸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 속에서. 우리의 모델로 쓰는 거예요. 단순히 기생할 구원 이거 아닙니다.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기생이. 영도 완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 마음도 하나가 돼 하나님 말씀을 채웠죠. 마음도 새롭게. 행동도 완전히 새롭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푸는 것보다 이쪽이 더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는 눈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죠. 보는 눈이 있으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이 누구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기서 오벳을 낳고
누가 지금 이 신앙을 받았어요? 기생라합의 신앙을? 누가 요즘 받아? 다윗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이제 다윗의 혈통은 이방인 중에서 가장 좋은 씨. 위로 가면 유대인 여인 중에서 가장 좋은 씨. 누구? 다말. 북의 혈통도 좋지만은 목의 혈통이 참 좋아요. 가나안 정복에서 영혼권 할 때 반드시 기생라합을 찾아줘야 돼. 그래 조금 쉬워 해석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 단순히 뭐 구원도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기생라합이 정탐과 영접에서 구원받아 이렇게밖에 생각 안 나면 우리는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렇게 풀어주면 이해하고 쉽게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로 오면 뭐가 이제 적용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죠. 이런 기능 구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있는 줄도 좀 모르고 사니까 참 어렵잖아요. 역사 이야기는 잘 듣고 성경 문장은 잘 아는데 실제까지를 몰라. 또 할 줄도 몰라. 다만 기생나무 구원 얻었다고 던져버려요. 기생라합이 난데 1번, 3번은 기생라합도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건 누구 거였어요? 전부 여리고성 성 주민들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 청년 장년 수준에서 똑같은 건데 저들은 죽이고 태우고 이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왜 그래서 그 핵심 변하지 않는 것.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손댄 것 찾아야 돼. 아간이 요걸 손대가지고 문제가 벌어졌죠. 뭘 손댔어요? 요거 손대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손대서 원래 망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도적질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11조 하자는 게 도적질이 아니?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내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무엇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나의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하지 않는 건 도적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5분의 1 더해서 갚으면 되고 갚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 신약시대는 갚고 회개를 해야 돼. 아간은 40년 동안 충성했어요. 아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투와 그 금덩이와 은, 금, 외투, 딸들 대충 몇 명? 최소 5명 이상. 그럼 아간의 나이는 몇 살 정도인가? 아간 나이 추적이 쉬워요. 20세 이상 50세까지가 출애굽할 때 백성이죠. 그러면 50세까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럼 아간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근데 그때는 20세 이하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식 낳았으니까 뭐 5-6살 많지는 않죠. 최소 10살을 잡으면 40년 후죠? 몇 살? 50세. 40년. 15살 잡으면 55세. 약 한 55세. 55세인데 군인이니까 청년의 수준으로 들어갔죠. 개수하면 안 들었어요.
뭘 좀 추적하려고 하냐면, 자, 55세 된 아간이 하나님 믿다가 죽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왜 억울해? 그래, 고생하고 고생을 그렇게 다 했는데, 겨우 이거 몇 개 훔쳤다고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간은 천국을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아간을 천국 못 보내면 광야에 죽은 60만 원 하나도 천국 못 보내. 해석을 잘해줘야 돼. 취하지 마라. 첫 번째, 취하지 않으면 살고, 두 번째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간이 훔쳤는데도 내가 아간이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천국까지 못할 자는 버려버립니다. 시체를 버려버려.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무덤을 만들어요. 버렸어요? 무덤 만들어줬어요. 그 위에 돌 모델을 크게 쌓았더니, 그 문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구원받았어. 돌 무덤을 쌓아줬어. 부활을 계산해서 불에 태우는 것만을 보면은 저주받은 쪽인데 무덤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무덤을 만들어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태워서 버리거나 시체를 버리면 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는 표현인데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누가 기억하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간을 가지고 영혼권을 풀면 안 돼. 영혼권을 풀려면 사는 방법으로 풀어줘야 돼. 여기 안 훔치면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뭘 이해를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고 아간이 따로 있다라고 항상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고쳐지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아간도 나단 말이죠. 아간과 같은 내가 사는 방법을 아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 믿고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사느냐. 참 우리 성경 목사님 있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죽은 걸로 끝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죽은 성경이에요. 어떤 본문을 풀든지 사는 것으로 종결이 돼야 생명의 말씀, 영혼 구원 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불로 태워버렸죠. 태워버렸다는 것은 어디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치고 쳤는데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더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죽였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썼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고린도 3장에 공적을 쌓을 터인데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집으로 쌓으면 뭐가 나타나? 불로 그 공적을 밝혔는데 타버리면 아간의 모든 업적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리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썼죠. 성경 답으로 찾아야지.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야. 아간이 죽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간과 같이 내가 사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지만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를 죽여서라도 천국을 데려가. 아간으로 도적질하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 요거 아들, 딸들 평소에 아들, 딸이 뭐 했겠어요? 지 아버지한테
우리는 현실적인 설교를 해야지. 아버지가 거기까지 다 왔는데 왜 도적질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제 악이 많이 찬 거고, 악이 많이 찼는데 그거를 상황, 역사로 보면 누구 때문에 악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요 불로 태워야 할 놈들, 돌에 맞아야 할 놈들. 이건 영적으로 마음의 악들인데, 요거를 설명할 때 자식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겠어. 아니, 아간 혼자 사진을 지냈다고 생각해봐요. 봤잖아요. 아간이 바뀌지. 근데 자식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전복에 자식들이 자라는데 모습서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또 그나마 이놈들이 또 컸죠. 어린 지 다 돼가죠. 그럼 항상 그 불평하고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외투 한 번, 나는 금덩어리 한 번 못 가져보냐 했네,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아간 마음에 쌓여 있었던 거지. 견물생심. 보는 순간에 나는 고생했는데 저 아들, 딸놈 좀 주고 싶다. 상표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풀면은 쉽죠. 쌓인 악이. 외형은 새 사람이 됐는데 아가는 새 사람이 못 된 거죠. 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껏 몰아냈어요? 진리에서는 몰아냈는데 돌아오면 다시 돌아와 버리지. 진리로. 살아나 버렸어요. 내 지식이 있어서 내 지식을 죽였어야 되는데 내 지식이 남아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겸손한 모세가 상황 딱 만나니까 과거 애굽의 혈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평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지식에 남아있으면 상황을 만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말은 여기 있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금이 여기 있어요. 은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누가 손대요? 영이. 요거 손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신앙생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표는 정확하게 세우고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은 그거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또 상하면 또 끄집어내잖아요. 그거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손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역사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요거는 뭐 있어도 가질 수가 없어. 이 당시 어떻게 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 5년 전에 죽은 것도 있고 이런데 내 지식에 원래는 없애버렸어야 돼.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멸한다라는 것은 어디 것 멸한다고요? 진리 것도 없어지만은 내 지식의 것도 원래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원주민들을 없애는 이유는 내 지식에까지 완전히 쓸어버리면 남의 지식이 있죠. 그러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죄는 짓는데 그러나 내 지식에 있는 한은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손댈 생각을 하지 마라. 저 금덩어리 손댈 생각하면 그건 없어요.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 이제 정말 도적질하지 않으랍니다. 정말 혈기내지 않으랍니다. 바친 것들은 다시 손대지 마라. 진리로 가져오지 마라. 진리는 행동에 딱 있죠. 아간이. 그러니까 생각만 했으면 아간은 안 죽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 내 진리판에 딱 들어와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 참. 그래도 가르쳐야 돼.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그 때가 돼서 경험하면 아,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또 끄집어냈으니. 그거를 세상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상황 만나면 아간처럼 빨리 해. 아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아이의 상태였고 군인인데 이긴 사람들은 반대 청년의 상태. 청년 정도 되면 상태 악이 어디까지 물려낸다고요? 타인의 지식, 타지식, 내 지식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것. 정말 내가 여리고 성의 주민들 이런 것들을 죽였느냐, 하나님께 바쳤느냐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두더지. 오락실 두더지. 그걸 어떻게 점검해요? 내가 바쳤는지 없었는지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떠오르는데. 보면 떠오르는데. 행동은 내가 당장 하지 않지만 떠오르는 것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내 지식에 있어요. 멸하지 않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겁니다. 영성훈련은 뭐냐면 이렇게 배운 것을 집에서 점검 훈련해보는 거 이렇게.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우리 영성훈련은 그냥 설교 잘 듣는 거 이것을 그건 아니에요. 훈련. 영과 마음에 잘 배우고 이거를 집에서 해보는 것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삶에서 해보는 것. 아간 대신 하나가 있었죠. 그 라비죠. 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간과 같은 시험? 받았죠. 내놔라. 시험 문제 딱 줬어요. 나합은 이겼어요. 아간은 져버렸어요. 해석할 때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합은 구원받을라. 아간은 버림받을라. 그때 이제 영혼권을 푸는 것이죠. 원본은 어디 있어요? 아담,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다 똑같은 거예요. 본문 하나 보면 해서 7개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약간 다른데 우리는 그거 전혀 다른 각각이라고 생각하니까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요거 구조, 교인들이 이걸 모르면 이걸 먼저 어려워서 가르쳐놔야 돼. 이걸 가르쳐 놓으면 좀 내가 설교하기 쉽고 교인들이 이해가 좀 쉽고 아까처럼 점검을 시켜주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설교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 보기 쉬워지는 거예요. 아간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나합 만드는 거. 가인을 살리는 방법은 그래서 두 사람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죽었어. 무조건 좀 살렸죠. 아니고 둘을 비유하는 것은 성경은 죽이면 절대 안 된다 했죠. 가인을 아간 만들어줘요. 아간을 라합을 만들어줘야 돼. 답은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아간살 이런 거 이건 좀 어렵게 만들었지만 성경을 보면 쉬워요. 풀이는 잘하는데 결론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리는 것을 떠오르지 않죠. 근데 그걸 제일 찾는 건 사람 딱 둘만 찾으면 돼. 대결되는 둘. 둘을 딱 가져오면 살리는 방법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경에 집어넣어놨어요. 선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답을 찾는 것,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